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다시 녹화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희가 또한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우리는 청정한 지옥으로 가야 하듯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퇴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출하며 일상생활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라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더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서 죽으니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본문이 깁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국 역사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자세히 안다는 것은 역부족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모르더라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훈,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신채호 선생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쉽게 잊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는 잊으면 또 다른 역사가 되풀이되고 그 역사는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때입니다. 그리스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심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하고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이 제국이란 나라의 한 90점이 사라지면 제국은 산지사방으로 찢겨지듯이 이 알렉산더 제국도 여러 나라로 분할됩니다. 강대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자기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침략당한 사람들은 제국이 무너졌을 때 자기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중국이란 나라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서부와 남부 지방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멕시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부나 남부에 여행을 가보면 모든 도로 지명 그리고 지역의 이름들은 거의 모두가 다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였다는 말은 그 땅이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땅이었단 말입니다. 영어로 된 도로, 영어로 된 지명, 영어로 된 지역의 이름들은 거의 동부의 하나입니다. 결국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독립을 외칠 것입니다. 당연히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자 사분 올려 하는데요. 이 사분 올되자 결국 또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고 또한 미래를 도모하려면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대 시대에는 서로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방왕, 남방왕 이들은 서로 정략 결혼을 한 사돈지간입니다. 이 사돈지간인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서로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배반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 나라들이 얼마만큼 혼란에 빠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왕위를 이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날이 못되어 망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녀가 없었든지 아니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쿠데타에 밀려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왕위를 이을 자가 얼마 되지 못해요 망했으니 이제 그 다음 왕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왕이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21절에 보면 다음 왕으로 올라온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있어야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의 자녀가 있어야 그 왕은 자녀에게 왕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한 왕은 자녀가 없었든지 아니면 쿠데타에서 축출됐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돈이란 말입니다. 질서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 혼돈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칩니다.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상합니다. 물은 적당할 때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과다하게 넘치면 홍수입니다. 그 홍수가 과다하게 넘치면 우리는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왕이 뺏기고 뺏기는 이 상황을 물같이 군대가 넘치는 혼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왕들은 약조를 합니다. 22절 동명한 왕들이 서로 약조를 했는데 그 약조의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24절 사람들이 동명한 국가의 민족들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들은 가감없이 행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심도 도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략결혼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정략결혼한다. 그것은 먼 거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소시민들도 정략결혼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을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고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결혼했다면 그것은 정략결혼입니다. 결국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봅니다. 결혼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아니고 있어야 사랑인 것이죠.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물려받을 유산이 있을 때 사랑이지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28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고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걷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은 결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다. 강대국은 결코 약소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외교는 장사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사업입니다. 사업과 장사는 사회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철저한 이익입니다. 철저히 이익을 따라 가는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준 것은 그만큼 가져갈 것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당시 헬라, 여전히 그 헬라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방왕은 재물을 가지고 본고로 돌아갑니다.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이제 그것을 특허를 내서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것이 된 나머지 이제 우리는 고추나 여러 가지 식물들을 꽃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려면 우리나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로얄티를 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꽃과 고추와 식량들을 가져가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대국이 약속을 깨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주둔한 미군을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내라, 주둔비를 더 많이 내라 요구하는 그 요구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 것을 세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제우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우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성소를 더럽힌 거죠. 그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사상에 더러운 것에 더럽힐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와서 어떤 누가 돼지 피를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복음이 변질된 돼지 사상, 복음이 변질된 더러운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더럽혀진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교회는 같이 동참해서 감염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자신의 신앙의 권리, 그것을 요구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32절 맨 끝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제 그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알며 용맹스럽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용맹스럽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33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새벽 기도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을 자칫 잘못 읽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저는 읽었으나 다시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였습니다. 이 참된 교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강대국의 잔재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35절에 몰락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혜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폭정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망했습니다. 그 몰락한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가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희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대국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당한 복음, 정직한 복음, 진실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살이에 힘드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 그들이 사분 오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정직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